오늘 저녁에는 욥의 신앙을 보면서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땅에서 삶입니다, 삶. 삶이 신앙으로 표현되는 게 진짜지, 삶이 없이 생각만 하는 신앙생활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욥의 신앙을 보면서 도대체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욥은 성경은 동방의 의인으로 소개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욥을 쓰러뜨려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사탄은 그런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해봐, 괜찮아. 이거 한다고 하면 하나님 너 버리시겠니? 그렇듯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버리실까요? 안 버리십니다. 그럼 잘못해도 되겠네. 쫓지 마세요. 우리 이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사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야, 딴 사람도 이거 했는데 괜찮아. 너도 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잘 미혹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럼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사탄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바라는 게.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실수한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다. 이거지. 죄값을 치르면은 내가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봐줬는데 왜 나는 여기 줍니까? 우리 그런 말 잘 하잖아요. 누구는 했는데 왜 봐주고 나는 안 그럽니까? 남에게 따지기 잘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기질. 나빠서가 아니라. 그럼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요걸 사탄이 꼭 내가 이 두 반복해 말씀드렸는데 사탄의 계략입니다, 계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허락하신다. 허락이다, 허락. 하나님 직접 나를 괴롭혀 주는 게 아십니다. 사탄에게 하는, 그래, 해. 오늘도 그러죠. 너 생명 손대지 말고 허락해달라고 해야 한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은요, 지 멋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닥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다.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 재산이. 부자였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욥은 요 부분에 1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거 문자로 된 거 읽으니까 그냥 나가겠지만요. 뭔가 내 생각하고 들으면 다르기만 하면 삐죽거리기 잘하는 우리 되는데 욥은 하는 순간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원망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이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딱 신앙 지키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아셨어. 그래서 그래 해봐라. 네가 해봐라. 생명수 내지 마라. 그래서 욥은 사탄이 욥의 몸을 많이 썩지. 전에는 재산 망가뜨리고 자식들 쳤지만 이제는 욥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완전히.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볼 때는요, 내 남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신앙자였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아내가 화가 난 겁니다. 그 남편이 가만히 있어. 당신이 이래도 순전을 지키려면요, 하나님 욕고 죽어버려라. 왜 아내가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모습. 욥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하고 딱 지켰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욥이 바보입니까? 바보에서 이럴까요? 지능 저하라서 이럴까요? 욥은 우리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삶을 거느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뭐라, 욥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앙하고 있었다. 확고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앙하고 있던 거예요. 뭔가 지금 나타난 상황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아유,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셔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박살내고 있죠, 지금 현재. 재산 다 없애버리고, 자식 다 죽여버리고, 몸 망가뜨리는 거. 근데 당사자 욥은 거기에 대해서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머리로 하는 신앙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앙하면요, 확고하게 확신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욥만 할 수 있고 우리 못한다면 이거 성경에 뭐로 기록해 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거 하셨지. 안 그러면 너희들은 못해. 그럼 이거 뭐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 욥의 신앙을 보면서 깨달아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 전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이 만세가 됐지만은 입술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욥 앞에는 입도 뻥끗 못하겠어. 입도. 왜? 나는 뭔가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원망 불평이 확 나오는데, 내가 욥 같은 상황 만나면 아이고 뭐 난리 쳤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대단하다. 흉내도 못 내는 거지. 대단한 신앙, 욥의 신앙을 보여요.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걸 확실히 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어렵다 닥치면 힘드는데요. 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욥같이 이런 걸 당해란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걸 안 당해봤어요, 이렇게까지는.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련을 주십니다. 각자의 필요한 만큼. 성경에 소개된 신앙 인물로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면서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것들 아들들이 모두 다 신앙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믿음 지키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고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면 나도 욥같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은 싫어요, 솔직히. 그러나 내가 시험 만나면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밖에. 제가 목숨 걸고 사면 목숨 걸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하다 안 되면 죽지 뭐. 자살해라는 말이 아니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욥을 한번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욥 같은 신앙, 욥같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맨 처음에 욥이 시련 당할 때 아내도 원망했고 그 친구들도 와서 동정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왔지만요. 나중에 보면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큰 복을 받아서 지켜본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역시 다르구나. 이게 훌륭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신앙 인물들 시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도 형길이 쫙 나타났잖아요. 실은 그런 걸 시험을 안 이기고 좋은 일 밖에 만난다. 꿈꾸면 안 되지, 그거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지녔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배우는 겁니다. 상황은 욥과 다를 수 있고 상황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로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이겨나올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만, 욥이 이런 신앙의 자리이기까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볼 때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저런 신을 가졌나.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안 드러날지 몰라도 저마다 다 인생 여정에서 기도하는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꼭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날 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데려와 보세요. 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절로 된 것 같지,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 모르게 눈물의 기도와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믿음을 딱 갖추게 된 거예요. 남들이 나를 그 사정을 모르니까 저 사람 그냥 된 것 같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의 신앙을 볼 때도 욥이 이런 신앙의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있을 거예요. 갖춰진 거예요. 갖추고 나니까 복을 받으니까 사탄이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 욥에 복 주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을 아시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험이 나온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과 원망불평이 나올 때는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원망불평이 나올 때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주여 하고 있어. 그게 제일 나요.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올 때 입 다물고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입 벌리면 원망 불평 나옵니다. 사탄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은 보세요.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조그만 일 생겨도 원망 나올 수 있는데,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는데 이거 펄쩍들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 모르겠어요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원망하지 않았던 말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내 머리만 아니라 사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면 어떡합니까? 시험 갈등밖에 안 돼요, 안 돼.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는 자, 꼭 꿰뚫어 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뭡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 머리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주여 기다리면 합력하여 서로 이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좀 경험해 봐야 되는데, 얕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생긴 원망불평이 나오는. 요번에도 보니까 베트남도 우리 도움받을 때는 좋아하다가 저 하니까 또 한국 원망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어려움 당해보면 다 나와. 미천들이 다 나와요. 나와. 네? 나빠서가 아니라 그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본질. 사람 어려움 겪어보면 미천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욥은 가만히 하나님께 기다렸다. 그 안에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순전을 지키려니 하나님 이거 죽어버려? 욥의 아내가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그의 수준입니다. 수준. 우리 이걸 볼 때에 우리의 평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과거의 우리들의 생활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을 해왔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가 엄청 왔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어요. 가까운 사람끼리 갈등, 다툼, 뭡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도 부모에게 대들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서로를 사랑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말세는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로 맞벌이 시대거든요, 요새는. 서로 힘드는데 왜 안 도와줘? 싸우는 것밖에 안 나와요. 너만 이랬니? 나도 이랬는데. 그런 시대. 앞으로 그런 갈등 시대가 많이 와. 갈등 시대는 지금.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서 안 하면 갈등 다툼이 막 나오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니까 기도하면서 욥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욕 같은 이런 화나는 중심의 자세를 안 갖추면은 문제 앞에서 나도 흔들 수밖에 없겠구나. 아시 바랍니다. 내가 나빠서 합니다. 욥의 아내가 나빠서 원망합니까? 아내 수준에서는 답답한 거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뭐 하는데 바깥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꿍치럭거리면 그 나빠서 그럽니까? 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욥의 신앙을 보면 욥은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뭐가 뜻이 있나 보다. 내게 이런 걸 주실 뜻이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델 법병을 받을 때 옆에서 막 고소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왜? 그것은 뭐라고 말해 거기다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고 갈아보다 보면요. 가까운 데 사람들이 꿍시럭거리고 뭐라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자존심 상할 말들 많이 해요, 옆에서. 그때 반응하지 마세요. 주여 그러고 나갔어요. 주여 그러고 나갔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이 욥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봤지? 욥이 믿음으로 지키고 신앙을 나가니까 이런 게 결과 나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욥의 신앙을 보지 않고 욥이 잘 됐네. 우리도 잘 돼.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나쁜 짓 하는 거지 뭐. 그거 배우지 마세요. 과정을 봐요. 과정을. 아, 욥은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가졌구나.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가졌구나. 이거를 봐야 돼. 이걸.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다. 하다가 안 되면 죽기 병이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인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